네, 사람들은 자신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여행의 끝에서 고독과 허물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 내면의 마음 상태를 잘 분석했지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를 살피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잘 아는 방법이 되겠죠. 시인이 자기 몸을 지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시인이 자기 몸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몸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놀랍기 때문에 그렇죠. 시인이 자신의 태어남을 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건 단지 인체의 신비에 감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본질은 시인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시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외롭고 고독한 나날 속에서도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 된 사실에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묵상할 때 비로소 찬양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앞길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되겠죠. 시인의 형체가 하나님 앞에 숨겨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15절 16절입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시인의 몸을 은밀한 곳에서 만드셨고 시인의 몸의 형질이 형성되기 전에 이미 그를 보셨으며 시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인생을 주의 책에 다 기록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모태에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즉 시인은 우리는요 생물학적으로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출생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고 우리의 출생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도피나 운동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이 때론 두려움이 되기도 하지만요. 때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신다는 사실이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치열하게 말씀을 붙들며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인이 밤새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면서 감탄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의 생각이 너무 보배롭고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건요. 사실은 이제 먼저 태어난 거잖아요. 먼저 살았다는 거. 경험에 의지하는 것. 나보다 먼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먼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지도가 거의 대부분 그 경험에서 앞서기 때문에
올바른 지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사람의 인생으로 살펴보면 우리는 평생 한 번의 인생을 삽니다. 한 번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떻게 두 번, 세 번의 인생을 사는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모두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어떤 때는 그들이 탈선하는 걸, 어떤 때는 돌아오는 걸,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당연히 더 의롭고 온전하겠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사고는 무신론적 인본주의적 세계관입니다. 성경적 기독교 세계관에 의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했던 것만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보다, 어떤 자료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잘 아신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싶으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 돼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사용 설명서로 성경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알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내 생각이 맞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결과를 보셨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제 악인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요, 시인이 악인을 미워하며 그들과 사귀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시인이 악인을 미워하며 그들과 사귀는 것을 거부하는 이유는 반드시 그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태도가 묘사되어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의인의 공동체와 더불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악인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시인이 악인의 행위를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당연히 시인도 함께 심판받을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악의 세력을 미워하며 대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호소합니까?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저를 시험하여 제 마음을 살펴주소서. 제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인이 교만한 게 아니에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건 나는 악한 행위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까지 들여다보시기를 간구하는 건 시인이 그만큼 악한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그 시편 1편 6절에 보면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인의 마음까지 헤아리며 시인이 악한 일에 빠져들지 않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요,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으로 늘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기 위함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원수를 자기의 원수로 여깁니다. 이는 시인이 악인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한 것이죠. 우리가 서야 할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것도 믿음의 능력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편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하는 것이죠. 악인의 편에 서는 건요,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 힘의 능력이 세상의 힘이기 때문에 한정적입니다. 언젠간 반드시 끝나는 힘이죠. 이건 만고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역사에도요, 독재자를 따랐던 사람들이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권력에 의지하려고 하면요, 지금 권력도 사실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권력은요, 영원한 권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 영원한 길, 온전한 길, 올바른 길, 그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지금 힘든 일도, 가족도, 또 여러 가지 앞길을 가로막는 고난과 고통도, 때로는 혼자 있는 것과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온전히 위로하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길로는 가지도 않게 하시고 혹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속히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악한 길로 가려는 마음을 막아 주시옵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불만을 담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때론 넘어지고 때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